인생의 5가지 골리앗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에 관한 골리앗, 지난주는 술에 관한 골리앗, 오늘은 상처와 쓴뿌리에 관한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쓴뿌리입니다. 원래 신명기 2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신명기 2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 모든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자 하여 마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없게 할지니라. 그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없게 할지니라. 여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 쓴뿌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요, 불신앙과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에서와 같이 한순간의 욕구를 위해서 영적 유산을 버리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쓴뿌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넓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뿌리가 마음에 자리 잡듯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도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인간관계를 여러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 우리를 두게 하거나 또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상황,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방치될 때 이러한 폐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는 해마다 나무가 성장한 기록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가물었을 때, 어떤 때는 번개를 맞았을 때, 때로는 숲속에 불이 나서 나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병충해가 유행했을 때를 보여줍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신체 외모와 마음 내면에 인생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난날 아픈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의 기록들은 우리의 모든 관계 영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유를 아십니까? 시동을 걸면 배터리에서 전기가 공급되고 엔진이 작동되고 동력의 전달 및 변속을 통해서 엔진에서 발생된 구동력이 타이어에 의해서 노면에 전달되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엔진과 기계 장치가 완비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차를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운전사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나이테와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나무의 성장 과정에도 나이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기계 장치보다 사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내면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자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자아를 가졌다면 고단한 인생길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아가 있다면 내면의 운전사가 병들어 있어서 행복을 원하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태로부터 받은 상처라든지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런저런 상처로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화를 잘 내는 아들에게 못 한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담장에 못을 하나씩 박으라고 했습니다. 첫날의 아들은 37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화를 참기 시작하면서 못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거라. 결국 모든 못을 다 뽑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못은 뽑았지만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단다. 그렇습니다. 상처는 지나가지만 마음속 구멍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상처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사람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시절 상처나 억압된 감정이 무의식에 남아 성인의 삶을 지배하는 의미로 자주 여러분 인용된다. 성인 어린아이로 살아가게 된다. 앨리스 밀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진실은 몸속에 저장되어 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감정, 신체, 인격에 오래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베설 판네르골크라고 하는 유명한 석학자는 몸은 기억한다고 했어요. 트라우마 연구의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어린 시절 상처가 평생 정신과 몸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존 브래드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의 어린아이는 결코 죽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된 후에도 나의 행동과 감정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상처난 감정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상처났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믿었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내 안의 상처들이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그 상처를 눌러놓고 덮어놓고 살다가 참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그 순간에 폭발하여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내면의 상처를 여러분 쓴뿌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쓴뿌리가 주는 피해는 무엇일까요? 쓴뿌리를 방치한다면 여러분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인가?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때문에 나도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두 가지 피해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라면서 어디선가 받은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다면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상처가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과거 교사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예 그 과목 자체를 싫어합니다. 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돈에 관하여 예민할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 타인을 의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비슷한 문제만 만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상처와 쓴뿌리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코끼리가 비교적 가느다란 쇠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의 교역자들과 태국에 가서
동물원에서 찍어온 사진.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린 코끼리가 어린 시절부터 작은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자랍니다. 어릴 때는 힘이 약해서 아무리 당겨도 말뚝이 뽑히지 못하고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지요. 시간이 지나면 코끼리는 성장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은 말뚝과 가느다란 쇠사슬에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끼리는 이 마음속에 쇠사슬에 대한 생각이 고착화된 겁니다. 나는 저 쇠사슬을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길들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되어도 마음을 묶어놓을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5살 때 마포에 살았는데 아마 언니들과 기차놀이를 하다가 아마 정류장이라고 하는 곳이 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물에 장마가 돼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우물 아래 얼굴이 비친다는 아마 언니의 말을 듣고 아마 제 아내도 어릴 때 그 밑을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꽃발을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언니가 잘 보이게 해주겠다고 다리를 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깊은 우물에 빠졌다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 물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꼬마 아이를 건져줬는데 그게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무섭게 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깊은 물에 가자 그러면요,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에 물도 말아먹지 않는다.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청소년 시절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라북도 정읍에서 유학을 왔어요. 저를 위해서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가 저 때문에 희생을 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설 약 5년 동안 여러분, 점심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70년대인데요, 제가 결식아동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식당이 없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이 되면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혹 매점에서 열고 있는 곳에 가서 식빵을 하나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비를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10분 지나서 아이들이 밥을 다 먹으면 책상에 앉아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한 주는 제가 방마다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저의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다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아픔이 제가 어디에서 가장 크게 트라우마가 되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 날이 되었는데 조금 더 공부한다고 독서실에서 잠을 청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어나 봤더니 여러분, 시험에 20분 전이었어요. 제가 그 뉴스에 나오는 여러분, 경찰 오토바이 뒤에를 타고 반포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던 사람이에요. 교문이 다 잠겨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엔 제가 월담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고 그 전날 내 시험 장소를 아니까 갔더니 문이 다 잠겨. 제가 사정하고 요청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 10분 늦게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험을 제대로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시험 그러면요, 가슴이 지금도 두근두근 거려요. 시험의 단어만 나와. 이게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는요,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상처가
여러분,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해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가 속한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크게 4가지 고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난과 지적입니다. 자신이 가진 열등감이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타인의 작은 실수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조롱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 조절로 인한 고통입니다. 내면에 억눌린 분노가 쌓여 있다가 자극이 적은 상황에서도 폭발적으로 화를 내요. 특히 가장 가깝고 편한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이 감정의 배출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처, 쓴뿌리를 가진 가정의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도한 간섭과 구속입니다. 과거에 배신을 당했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상대방을 잃지 않으려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의부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로감과 구속감을 줘요.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네 번째는 상처와 대물림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쓴뿌리는 양육 방식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여러분 이어지기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폐해입니다. 여러분 4.5와 5에 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4.5와 5가 함께 살고 있는데 4.5가 5에게 항상 열등감에 빠져서 살았답니다. 어느 날 이 4.5가 딱 5 앞에 나타나더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5, 너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러자 5가 너 오늘 정신 나갔구나 하니까 여러분 그때 4.5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나 오늘 점 뺐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4.5가 점을 빼니까 졸지에 45가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4.5에 찍힌 점을 떼어내듯이 우리 안에 쓴뿌리를 걷어내야 건강한 자,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상처와 쓴뿌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처와 쓴뿌리라는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물맷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각과 인정의 물맷돌입니다. 쓴뿌리를 자신의 운명이나 불치의 병, 팔자, 기질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이 상처와 쓴뿌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아픈 곳과 증상을 여러분 말해야 치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덮어두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나에게 이런 노름의 중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고 나에게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노름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말하고 그 쓴뿌리로 당한 고통을 여러분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고백할 때, 자각할 때, 인정할 때,
그리고 주님께 아뢰일 때 여러분 거기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맷돌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물맷돌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평함이 없이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물맷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지 못한 일, 다툰 일이 용서하지 못한 일이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물맷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분노와 미움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 왜 그렇게 힘들어 살아갑니까? 그가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상담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미움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굴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감동적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이길 수 없고 오직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듯이 미움이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부딪혀 본들 내 안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상처밖에 더 있습니다. 쓴뿌리가 더 있습니다. 우리도 쓴뿌리의 골리앗을 용서와 사랑의 물맷돌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맷돌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의 물맷돌이. 쓴뿌리의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든 상처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쓴뿌리가 치유되는 비결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날 치료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벌이 차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린 딸이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벌을 손으로 잡습니다.
잠시 후 아빠는 벌이 자기 손바닥에 침을 쏜 것을 확인하고 벌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또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를 때 아빠가 침이 박혀있는 자신의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벌은 침이 하나밖에 없으니 안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의 침이 아빠의 손에 꽂혀 있듯이 예수님은 사탄이 쏘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침을 우리를 대신해서 쏘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침의 공포를 제거하였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 상처를 여러분 제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린 딸이 이미 벌에 쏘인 아빠의 손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상처와 쓴뿌리라는 골리앗을 여러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를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상처를 견디면서 살아가요?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나와 같은 상처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더 아파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의 아픈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모르게 울고 있는 사람을 위해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병든 자를 찾아가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분이 계십니까? 잠 못 이루며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 또래 친구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했는데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매주 장학헌금을 고정적으로 드리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는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질 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생들 학교 보내느라고 저는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거든요.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가 작은 물질을 통해서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제 주변에 동일한 아픔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여러분 후원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지난날의 상처와 쓴뿌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진주는 보석이 아니라 조개의 상처 덩어리라는 거예요. 조개 속에 만들어진 이물질과 상처를 감싸 안고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 횟집에 가보니까 진주를 파는 곳에 가보니까 살아있는 조개에 진주가 담겨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용연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고래로부터 최상품의 값비싼 향수입니다.
고래가 어떤 상처로 인해 가슴이 닳고 헐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연고 같은 액체가 흘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굳어진 것이 바로 용연향이라고 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래의 몸부림이, 조개의 몸부림이 최고의 보석과 향수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처는 분명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상처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수능 시험에 늦어서 오토바이 타고, 여러분 5년 동안 결식아동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 정도면 잘 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에게 그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회 사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상처는 별이 된다는 서양 격언이 있어요.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에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물론 상처가 모두 별이 되고 고난이 모두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상처와 쓴뿌리라 할지라도 오늘 세 가지 물맷돌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물맷돌로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상처가 오히려 큰 별이 되고 고난이 유익에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김용택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분의 시를 보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저희 집안 사람이에요. 그는 전북 임실 산골에서 나고 자라며 가난과 소외, 변두리의 삶의 서름을 섬진강의 언어로 승화시킨 시인이에요. 도시화 속에서 고향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리움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한 시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가난하고 위로운 것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그저 상처가 별이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물맷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첫째는 자각과 인정의 물맷돌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의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물맷돌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때 그 상처와 쓴뿌리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물맷돌.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참자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달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치유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맷돌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통로, 위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